아멘.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생애의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내 생애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아멘. 예,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PS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케이, 자신 있게 시작.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아름답지요. 미워한다는 것보다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요? 예, 그것이 제일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축복합니다. 오, 예,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아, 좋네요. 늘 또 보면은 작은 일이지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다운 소리.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참 좋은 거예요. 샬롬. 뭐죠? 평강.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누구지? 흠설부지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만나면은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샬롬.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작은 일이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킵니다. 음식 시키면 음식이 나옵니다. 음식을 받으면서 돈은 내가 내지만은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을 내주는 그분에게 뭘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멘. 먼저 음식이 나오면은 무슨 음식이든지 감사합니다. 감사로 먹기 시작하면은 맛도 있고요. 또 영향도 있는 거예요. 벌써 받으면서 에이 뭐야 하면은 벌써 머리가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분도 나쁘고 내게 아무 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감사함으로 받고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상한 음식도 아주 우리에게 건강이 될 때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아니지만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어떤 음식이든지 음식 앞에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면 뭘까요? 망하는 거죠. 언제나 감사하면서 감사할 때의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우리에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경을 가장 압축하고 압축해서 쥐어짜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하고 정하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깨끗한 죄가 없다. 이 깨끗함을 드리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호련히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갈망하는 게 뭘까요?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 사람들의 갈망함이 무엇일까요? 오래 사는 것이었어요. 중국에 아주 훌륭한 왕, 욕심 많은 왕, 진시 황제가 있었어요. 진시왕. 그 사람이 오래 살기 위해서 이 중국 전체와 이 한반도를 찾아다니면서 불로초를 찾고 있지만은 그가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가 갈망했던 것은 죽지 않고 왕으로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 했지만은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관한다?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한다. 우리가 영생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영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준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물, 성경에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보면 참 많은 것들이 기록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무려 1600년 동안에 40명의 저자를 통하여서 거기에는 보면 왕으로부터 심지어 이 시골에 있는 이 농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가운데서 가장 복음 중에 복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다 신앙적으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것은 우리는 늘 자다가 깨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외워야 되고 이 말씀에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아주 내가 이 미가엘에서도 찾으려니까 이게 너무 쉬운 곡이라서 어린이 주일학교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나오는 이 찬양을 기록하고 수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할까요? 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보다시피 이 찬양은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잊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잊고 있는가. 오늘 가만히 보면 성경은 이 5가지 한 구절에서요 5가지 우리의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요. 예, 봅시다. 자, 구원에 관한 진리 5가지인데요. 오늘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했대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대상자가 누구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의 대상자는 누구라고요? 세상. 이 세상을 다시 얘기하면은 죄에 빠진 사람들, 멸망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심취되어 있고 세상에 빠져 있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가 뭘까요? 십자가에 예.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졌나요? 자, 14절, 15절 지난주 설명을 하다가 넘어갔는데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얘기는 구약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을 이처럼 이 얘기인데 이제 바로 그것은 오늘 얘기할 때에 이 녹뱀이 들림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녹뱀 사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만은 구절이 어디 갔냐?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14장을 보면 제가 조금 구절을 뽑아놨어요. 여러분들이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걸 볼까요? 민수기에 보니까 21장에서 보니까 4절에서 9절 얘기인데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길을 가는 길에 너무 길이 자꾸 뱅글뱅글 돌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똑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만 돌아가느냐고. 그러니까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면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허락하지를 않으니까 모세가 그냥 에돔 땅은 우리가 그냥 더러워서 막 싫어하고 못 보내. 우리 이 땅 양보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좋다. 너 하고 싶은 데 해라. 우리는 너 땅 안 받겠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백성들은 막 불평하는 거야. 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서 저 에돔 사람들을 물리치면 되는 거지 왜 저 사람들을 피해서 돌아가느냐고. 그래서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에 뭐가 됐다고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은 이 마음이 무슨 뜻이요?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즐거우면 어떨까요?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가는 길이 뭡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왜 이 길을 가야 되느냐? 모든 것이 막 다 내려놓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서로 내 마음 같지 않을 때에 상대방 입장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백성들이 자기 뜻에 안 맞으니까 길을 똑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길이 똑바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이 작은 한 가지 상한 마음이 더 부풀어서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요. 원망을 하는데 누구를 원망할까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또 누구를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원망의 이유가 뭡니까?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뭐도 없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네. 이 하나님께서는 매일 뭘 주셨다고요?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받으면서 아유 하나님 이 메마른 광야 속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거둘 수 있게 하시다니요. 뭐 해야 될까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못된 인간들이 뭐 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 뭐 하찮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맨날 이 밥. 여러분 밥을 맨날 먹으면서 감사가 돼야지. 이 하찮은 음식을 먹어야 되냐?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게 먹을 자격이 없는 거죠. 맨날 또 이거 저러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백성들이 그렇다고. 이 작은 꼬투리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그냥 불평이 늘어나는데 막 늘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왜 여기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 박한 음식만 맨날 주워 먹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이 소리를 모세만 들으면 좋은데 누가 들어가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것도 감사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거 봐라. 하나님께서 살짝 손을 대는데 6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물린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많은 자가 죽었더라. 독이 퍼져가지고 죽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이러다는 다 죽겠구나. 뭐가 나타났다고요? 불뱀. 배나 불뱀이 뭘까? 꽉 물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독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쫙 퍼져가지고 사람을 새파랗게 해가지고 완전 이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이 굳어지고가지고 완전히 죽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한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누가 달라들어요? 생각지도 않는 불뱀들 와고 꽉 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물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아, 죽게 되면 나 물렸어 하는데 빨리 독이 퍼지면서 살아나지를 못하고 가족 중에서 막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 일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 불뱀들이 나타났구나. 그래가지고 이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모세에게 막 달려와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 7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평이 와서 막 물어제끼니까 독이 퍼지는 사람도 있고 죽음 직전에 있고 벌써 죽는 사람도 있고 이런 난장판이 된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우리에게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뭐가 온다? 불평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막 짜증을 내게 하고 우리가 못 살겠다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면은 더 감사의 조건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괜히 하나님을 당신을 위해서 원망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꼴 좋다 그러면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역시 다르더라고요. 그래,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여, 원망 불평하는 저들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니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데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신다? 불뱀을 여기 보니까 불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매달라 했는데 그 불뱀이 뭐냐? 불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구절에 있네요. 봅시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아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뭐하는 자? 바라보는 자, 쳐다보는 자, 주목하는 자 모두 어떻게 해요? 살아나더라, 회복하더라. 독이 퍼진 자들도 저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니까 독이 쫙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이 씻어지고 독에서 자유함을 얻고 건강한 몸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놋뱀을 만든다. 그야말로 구리를 가지고
불에다가 녹여서 그것을 하나님 뱀의 행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퍼런 불에 달궈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달군 거 그냥 그대로 녹음이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망치로 막 두들겨 펴고 두들겨서 늘어뜨려서 뱀을 만들어서 이 십자가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뱀을 놋을 달아 올려서 붙여서 딱 가운데 세워놓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이것을 바라보면 나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아픔을 끙끙거리는 그들 가운데서 높이 달린 그 장대를 바라보는, 높뱀을 바라보는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이 낫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해결시켜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누구든지 예수님께 문제를 안고 나왔을 때에 문제가 해결 다 됐어요. 앞을 못 보는 자, 소경자도 올 때에 주님은 언제든지 침을 발라서 고치기를 하고 주님 말씀으로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배고픈 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500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 식구들대로 약 2만 명을 다 먹이는 일이 있었고, 거기에 12바구니를 남기는 일도 있었어요. 그야말로 예수님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지만은 믿기만 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야이로의 딸도 죽은 자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갈보리 산 위에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는 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자. 이처럼 그 십자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가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만드신 계획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합니다마는 사랑에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무엇을 두셨다고요? 자, 여기서 봅시다. 두 번째 보니까 구원의 동기가 뭐라고요? 세 번째, 구원의 동기는 앞으로 봅시다. 구원의 동기가 뭐라고요?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를 사랑하시죠? 왜 우리를 사랑하기? 인간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그런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죄가 오염되지 않는 아름다운 세상,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관리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무엇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손으로 빚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 우리의 모양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 사람, 그것을 사람이라, 아멘, 인간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사람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만물 가운데서 심히 좋았더라는 얘기는 누가 있더라고요? 사람, 아담을 만들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왜?
이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영원히 함께할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먹여주고 서로 아끼고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태초에 누구의 DNA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DNA를 받았어요. 그때는 죄가 없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어린아이들이 서로 같이 있습니다마는 그 어린아이들이 벌거벗을 때 이 벗었네 그렇게 서로 챙겨주지를 않아요.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죄를 모르게 해요. 아담과 하와는 전혀 죄를 모르는데 불행하게 그 속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단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떠나게 되고 영원한 관계를 다 단절시키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해버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무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엄청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조금 보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되고 보시기에 질이 좋았다는 이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 24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움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니 곧 영원히 찬송할시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더라고. 그리고 섬기는 이런 꼬라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십시오.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어떤 모양을 보고 그때부터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해가 뜨면은 햇님요 하고 달이 뜨면 달님요 하고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복을 비는 이런 멍청한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 누가 지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그들이 창조주는 다 잊어버리고 뭐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숨기는 멍청한 일들이 있게 되더라.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면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엉청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곧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기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정말 포악을 일으키는 그런 못된 인간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그야말로 세상 속에서 완전히 원수 같은 일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무슨 세상이 됐어요?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점점 이제는 살아갈수록 많은 과학이 개발된다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보면은 엄청난 그 과학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고통이 또 다른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하지만은 이 더위를 어떻게 해요? 식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지구상의 이 온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파괴시키는 우리 인간의 이 잔악성 때문에 자연은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멸망의 순간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접해오는 거예요. 온갖 질병으로 인하여서, 온갖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때로는 지진으로 인하여서,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얼마나 이 악을 자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멸망받을 자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가 누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누구요? 예, 예수님이 오셨어요. 독생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 예수님 독생자가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의 대상이 뭐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DNA는 죄의 유전자를 계속적으로 남기는 거죠. 닮은 인간. 아무리요 부모 형제를, 아니요 부모 자식 간에 난 자식은 어딘가는 다 닮아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외모도 닮고요, 성질도 닮고요, 이 닮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왜요? 유전자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도대체 오래되면 이 사람이 누구의 뼈인지, 요즘에는 보면은 묘지에서 이게 파헤쳐져 가지고 뼈가 나오는데 그 뼈가 누구 집안의 뼈인지, 누구 집안의 어른의 뼈인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DNA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다 계산이 되고 다 확정이 된다. 참 좋은 시대죠. 그처럼 죄의 유전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멸망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가운데서 전적인 인간은 무능하고 전적인 우리의 부패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한 존재, 부패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지금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해요. 그를 독생자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내신 것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18절 그 앞에서 볼까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였느니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세상 심판받을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목적이지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믿는 자는 결국 그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악을 자행하고 이미 불가능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독생자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네.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써 심판받았대요. 이미 악을 향하고 있고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여러분 정죄와 징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못하면 그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이놈, 야단 받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작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하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 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 밑에서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내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겠어요. 아빠 나에게 돌아올 유산 좀 미리 땡겨주세요. 그러고서는 뭡니까? 아빠는 알면서도 쏙소리지만은 네가 네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돼. 아직도 훈련받아야 돼. 하지만은 아니에요. 나 됐어요. 이제 내 방식대로 살 거예요 하고 아빠한테 뭡니까? 유산을 받아서 받은 그 유산을 다 무엇을 바꾸어서요? 돈으로 바꾸어서 아빠가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이민 갔어요. 거기 가서 돈이 있게 되니까 돈이 있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친구들이 있고 주변의 사업가들도 와서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해서 주식 투자도 하고 마음껏 돈도 쓰고 이런 친구 저런 친구 술 친구 다 만나다 보니까 나중에 단순히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모든 돈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갔는데 그 돈이 어디게요? 하나도 없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돈 다 탕진하고 나서 어디 한 끼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나 좀 어떻게 밥 한 끼 사달라고 하지만은 한 끼 두 끼를 사주면 계속 사줄 수 없는 그 친구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돼지 열매에 돼지가 먹고 자는 그 열매로 거기에서 열매 하나 까먹고 지내면 배를 채울 수 없는 상태에서 이래다 내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은 뭐라고요? 넉넉하고 종들도 얼마든지 배 터지게 먹고 지내는데 내가 이 꼴이 뭐냐? 남의 땅에 와서 정말 줄여서 이제는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 아버지 보여.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아들로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당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곧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왔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왔을 때 그런데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오히려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다시 얘기해요. 마귀의 속삭임에 더 치밀어지더라. 야, 그 예수님 따라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대로 살아가면 너 망하는 거야. 어떻게 주일날 나가서 네가 특별히 접근한다면은 내가 100만원 줄게 할 때 그 100만원 때문에 주일 까먹고 그게 보적거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왜요? 이미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지만은 이미 뭐예요? 어둠에 붙들려서, 이 어둠에 붙들린다는 마귀 사단이 확 붙들려가고 그게 꾹꾹 매여 있는 거예요. 야, 세상에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땅에서 목적을 사명 주고 오셨는데 그 사명대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방법대로 허우적거리면 그 목적을 상실한 인간 하나님께서 너 그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아파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사명의 자리,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두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은 내 것 아니에요. 내가 숨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다만 우리는 뭐 할 거예요? 관리자로, 청지기로 열심히 섬겨 살다가 주님이 이제는 됐다, 내 수고 끝났다, 이번 내가 이리 오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멸망받을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죄짓고 숨을 곳을 찾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라는. 여러분, 죄짓는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것을 숨는 거예요. 아담아, 죄짓는 아담을 부릅니다. 하와야 부를 때에 평상시에 죄 앉을 때는 네 하나님 여기 있어요 우리 그랬는데, 그날따라는 어떻게, 선악과를 담은 그날따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을까봐, 하나님이 잘 보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꽁꽁 숨었어요. 어디에 숨었을까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파리를 가려서 몸을 가리고, 그 다음에 뭘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어서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죄진 인간은 숨을 곳이 있어요. 낮에 죄 짓는 것보다는 밤에 죄 짓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죄 짓는 인간들은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죠. 20절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므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가만히 봅시다. 악을 행하는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도덕은 언제 들까? 내나? 낮에. 요즘에는 무슨 낮에도 코비에 보면 세상에 가서 낮에도 판을 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도덕은 우리가 아우두라 하고 문 열어놓고 푹 잠들고 있는 순간에 살짝이 와서 우리의 모든 비싼 것들을 다 거두어가는 도덕들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특히 신혼부부들이 지나는 집을 집요하게 노려서 그들이 없는 틈을 어떻게 해요? 이 도덕들은 잘 틈을 타서 집에 있는 기공식을 떼가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전혀 진리의 빛을 다르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하지만은 싫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르면은 우리 하는 짓을 못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부끄러울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물을 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고백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핑계대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무엇으로 온다고요? 빛으로 온다. 그 빛은 뭡니까? 생명의 빛이에요. 구원의 빛이죠.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진리를 따르고 있어요. 말씀을 따르고 있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빛으로 당당하게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결국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뭐 한다고요? 빛은 어둠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다 드러난다. 산 위에 있는 우리가 뭐라고요? 덤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덤대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볼 것이다. 너희들이 빛을 바라고 있는지 어둠의 행실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큰 영향을 받는 땅의 사람들의 영향.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다 할지라도 빛으로 사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요. 이거요.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을 뭐 한다고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땅에 보냅니까? 죽은 자리로 보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형제 가운데서 두 형제가 있는데 이랬습니다. 두 형제가 있는데 형님은 자식이 없어요. 동생은 장가를 갔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5명이나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보게나 내가 이러다가 아무리 해도 자식이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끝나는데 이래 안 되겠다. 당신 동생 자네 그 5아이 가운데서 하나만 먹여줘.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잘 먹이고 또 공부 열심히 시켜서 부자로 잘 살게 할 테니까 하나만 내게 입양시켜줘. 너 5명이고 하나만 내게 준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형님, 그러면 형님이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여보, 형님이 이제 나이가 돼서 입양을 시켜야 한다는데 참 우리 집에 이 5아이 가운데서 하나를 형님한테 입양을 시켜줍시다. 하나를 포기하고 형님 집으로 우리보다도 더 잘 먹이고 잘 키워서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데 한 사람을 보냅시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고민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큰아들 장자니까 줄 수 없고, 둘째 아들 유능하니까 줄 수 없고, 셋째 아들은 키도 크고 말도 잘 듣고, 넷째 아들은 연약하니까 저 아들을 어떻게 좀 제대로 세워야지. 그런데 저 넷째 아들도 그래도 잘만 키우면 돼요. 막내는 막둥이니까 저거 다 주고 저 막둥이 준다면 어떻게 할까? 저 아주 관심을. 그러니까 줄 아이가 5명 중에서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손가락 깨물어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손가락 없다고 자식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 다음날 형님 죄송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려고 했지만은 다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못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아니죠. 아들이 또 있고 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이뻐서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못돼 먹은 인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가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사랑받은 자는 어떻게 살까요? 사랑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독생자의 이름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5가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의 주체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정말 사랑을 우리가 그 구원받을 대상자는 누구라고요?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이처럼은 우리 이 모든 죄인들이에요. 그 근거가 뭡니까? 동기가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아들로 주시는 방법이었어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대의 생애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독생자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영원한 사랑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이는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니